여러분, 사람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인간의 역사,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를 깨닫게 하고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주는 게 성경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우리 이렇게 막 2000년 전의 용어, 3800년 전의 용어를 갖고 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사람을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인문학, 문학 서적입니다. 그래서 왜 러시아가 그렇게 위대했는지, 그런 작가들이 나왔는지, 프랑스에 왜 그런 작가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장편 소설과 단편 소설을 쓰는 그런 위대한 작가들이 있는지를, 글을 보면은 인간이 누구인지, 삶이 무엇인지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도 이제 자녀들이 이제 30살, 29살, 27살이래요. 막내 이렇게 다 또래인데 유튜브는 봐도 책을 안 읽죠. 그러니까 성경책도 딱딱하고 책도 딱딱해요. 세 번째로 인생과 삶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영화를 보는 방법입니다. 근데 너무 이제 그 좋은 영화들은 재미가 더럽게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깊이 다루면서 그거를 경계선을, 깊이도 있으면서 현대 문화를 딱 닮은 그 경계선을 잘 찾는 영화들이 대박을 치는 것 같습니다. 기생충 같은 이런 영화, 깔고 있는 배경에 갖고 있는 깔아놓은 것은 되게 좋은데 현대 언어로 풀어놓은 거. 저는 이제 뭐 제 영상을 유튜브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복음과 관계된 인생을, 내 삶을 돌아보는데 가장 적절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였어요. 그 2008년도에 제가 한국 선교사 생활 마무리하고 한국에 와갖고 15년 만에 한국에 오니까 한국 문화가 너무 낯설잖아요. 그때 이제 고등부 학생들을 억지로 맡게 되면서 이게 인생에 많은 충격을 갖게 됩니다. 전 나름대로 평생 청년 사역했다고 해서 고등부 학생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0여 년 만에 돌아온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저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15명 앉아있는 고등부를 저한테 맡겨주셔서 한 달만, 아니 3개월만 해갖고 한 달 맛보기를 하러 설교하러 올라갔다가 한 명도 쳐다보지 않는 데서 독백을 하듯이 하는 그 설교에 땀이 막 나는 거였어요. 찬양 인도자도 아무도 없고, 전도사가 10개월 동안 맡다가 아이들이랑 너무너무 싸워서 3개월을 남겨놓고 사직한 상태의 고등부였어요. 그래서 난 애들이랑 싸울 게 뭐가 있어? 근데 그 전도사님 너무 독특해서 애들 보고 야동 보지 말라고 혼냈는데, 학생 중에 하나가 너는 안 보냐? 이렇게 멱살 잡고 싸웠던 그런 고등부에 갖고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이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 아들도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막 소통이 너무 안 돼서 집에 첫날 설교를 너무 패배감을 갖고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아빠 고등부를 3개월 맡게 됐는데 나 좀 살려줄 수 있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겠냐? 누가 와도 안 듣습니다. 그래도 3개월을 버텨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그럼 요즘 유행하는 노래라든지 유머 같은 걸 좀 배우세요. 그럼 어떻게 갑자기 배워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그 당시 2008년도에 제 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서, 요즘 얘가 뜨거운 애니까 얘를 좀 보세요. 그래서 나는 걸그룹들 나와서 노래할 줄 알았는데, 나왔던 사람은 여자 한 분이 나와서 의자를 놓고서 가운데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거꾸로 이렇게 부르는 노래를 불러보는 거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노래 제목도 미쳤어였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허벅지가 다 보이는 거를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들이랑 같이 보니까 민망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앉아서 끝까지 부르시지 않고 번쩍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아들 보고, 솔직히 나 혼자만 보겠는데 아들이 이런 걸 봐야 되냐? 그랬더니 뭐 이 정도 갖고 그러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그 영상을 다 봤습니다.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없을 때니까 아이가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래를 많이 들려줘서 mp3를 듣고 다니면서 수원에서 서울의 부암동까지 왕복 4시간을 출퇴근할 때인데 수없이 노래를 듣게 됐습니다. 3개월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미쳤어란 노래를 처음에 소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많이 들으니까 은혜가 돼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미쳤어 나를 떠나 버렸어. 그렇지. 가만 보니까 나도 고만한 때에 팝송을 많이 들었는데 그 당시도 미쳤어란 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제가 불렀던 노래가 폴 랭카가 불렀던 크레이지 러브라는 노래였어요. 크레이지 러브. 똑같잖아요. 미쳤어요. 그게 영어판이었던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어차피 뭐 우리 고등부 망한 거 뭐 3개월 동안,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설교는 제목은 미쳐서를 잡았다. 그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의자를 갖다 놓고 거꾸로 앉아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을 미쳐서 나를 떠나 버버버버 그랬더니 애들이 쳐다보고 웃어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저를 쳐다보는 아이랑 눈이 마주쳤을 때 속에서 뭐가 울컥 나오면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 거꾸로 앉은 상태로 50분을 설교했습니다. 그 끝나고 나가는데 애들이 잘 들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뭐였을까요? 아브라카타브라 했습니다.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뭐였을까요? 10점 만점에 10점.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내 소원을 말해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15명 되는 아이들과 3개월 동안 지내는 동안 3개월 만에 야 우리 교회에 이상한 목사 왔어. 야 너 교회 나갔다네 불러도 했고 3개월 만에 15명이 8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3개월 동안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주려고 했는데 애들 불러놓고 어디가. 그래서 7년을 더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만났던 아이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축복이었고 그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들과 같이 봤던 슬럼독 밀리어네어라는 영화는 유명하지도 않고 뜬 영화도 아니었지만 아카데미상이 7개나 받았던 그 영화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랑 같이 볼 때 이거 힌두교 영화인데 인도 영화잖아요. 발리우드 영화. 발리우드 영화 아시죠? 쓸데없이 길고 중간에 갑자기 댄스하고 왜 맥락 없고. 그런데 그 영화가 재밌었어요. 자말 말릭이라는 청년이 나와서 18살 정도 된 청년이 쇼 프로그램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퀴즈쇼였어요. 문제 하나 맞힐 때마다 돈을 더 받는. 근데 문제는 자말 말릭이라는 청년은 일자 무식이라는 겁니다. 유치원도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던 청년이 왜 퀴즈쇼에 나갔을까요? 교수도 변호사도 의사도 맞추지 못하는 문제를 맞추러 나간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번 나가서 얼굴을 TV에 보이게 되면 어렸을 때 헤어졌던 라티카라는 소녀를 자기가 만날 수 있을 거다는 기대감을 갖고 나왔어요. 어렸을 때 헤어질 때 이메일도 전화번호도 아무것도 없이 헤어졌지만 약속은 하나 있죠. 우리가 성인이 돼서 살아있다는 것만 알게 되면은 지금 말하면 서울역 광장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 얼굴 보여줘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업이 뭐예요? 그때 핸드폰 회사에서 이래요. 아, 핸드폰 파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핸드폰 판매하는 사람한테 물을 떠다 주는, 차를 떠다 주는 차이왈라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놀립니다. 저 안티문바이 총구석에서 온 차이왈라! 사람들이 박수 대신에 비웃습니다. 한 문제도 못 맞히고 떨어질 게 뻔하니까. 근데 소설이죠. 이게 Q&A란 진짜 소설을 갖고 영화를 만든 건데 첫 번째 3만 원짜리 문제 맞추고 그 다음 10만 원짜리 문제 맞춥니다. 모르는데 찍어서 맞추는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쭉 맞춰나가요. 그래갖고 막 너무 쉬운 문제는 포기하려고 했더니 찬스를 써서 방청객 퀴즈를 통해서 맞춰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적적으로 맞춰나가는데 맨 마지막 문제가 6억 원짜리 문제고 그 전 문제가 3억 원짜리 문제입니다. 3억 원짜리 문제가 나왔어요. 모르죠. 근데 A, B, C, D 중에 그 50대 50이라는 찬스를 써서 C, D는 딱 지워집니다. A, B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 거예요. 3억 원이야. 뭐 이제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건데 근데 잠깐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인도는 그런 게 많아요. 화장실 갔는데 사회자가 손을 씻으면서 주변을 보면 답이 있어. 이상한 소리를 해주고 나갑니다. 그래서 손을 씻으려고 따뜻한 물 딱 틀었는데 따뜻한 물에서 김이 싹 서서 올라가는데 그 거울에 글자가 나타납니다. B라는 글자가. 그래서 딱 이제 가죠. 자, 자말 준비됐나요? A입니까? B입니까? 잠시 멈춥니다. A입니까? B입니까? A. 근데 나 B, B가 아니고. 그러니까 힌트를 못 받나 싶어서 놀라는 거죠. A. 정답 확신합니까? I don't know. A. 정답 A입니다. 사회자가 속이는 거였어요. 그 정직함으로 3억 원짜리 퀴즈를 맞춥니다. 자, 여러분 이 쇼가 탄생한 이후에 단 한 번도 6억 원짜리까지 문제 간 사람이 없는 자말 말릭이 6억 원짜리 문제 왔습니다. 백만장자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하고 마지막 문제를 내는 순간 벨이 울려요. 쇼가 너무 길어져 갖고 거기서 끊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말 내일 다시 돌아와. 그래서 자말을 데려보내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친척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경찰들이 와서 얘를 끌고 갑니다. 사회자가 고발한 거예요. 저 일자 무시개가 이걸 맞힐 수가 없는데 여기까지 왔다. 누가 문제를 유출했을 것이다. 그래서 밤새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 내용은 누가 문제를 너한테 알려줬어. 근데 자말은 얘기합니다. I know the answers. 나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마세요. 물고문 계속 당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전기고문까지 당합니다. 누가 답을 알려줬어? 대답을 안 하죠. 그러니까 전기를 양쪽 엄지 발가락에 전기를 놓고 막 틀죠. 얘가 전기에 떨다가 이렇게 기절을 합니다. 매달려서. 그러니까 높은 경찰에
야, 빨리 깨워. 인권협회에서 알면 난리 나잖아. 빨리 깨워. 근데 밤새 고문하던 경찰관이 자말의 눈빛을 통해서 이게 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경관님, 혹시 얘가 진짜 답을 알았던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야, 이 병신 같은 놈아. 의사, 변호사, 그 교수들도 1,000만 원짜리도 못 가는데 슬럼덕이, 슬럼가에 사는 저 개가 어제 3억 원짜리 같이 갔단 말이야.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때 자말에 매달려 있다가 의식이 돌아옵니다. 침을 뱉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피를 딱 뱉으면서 아래를 내다봅니다. I knew the answers. 난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영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맞추게 되냐면, 문제 유출이나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게 인생의 그 짧은 인생 경험 속에 경험했던 문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는 게 나옵니다. 삼총사라는 소설에 삼총사 이름을 대는 건데, 두 사람 이름 알려주고 한 사람 이름을 맞추는 건데 A, B, C 대봐도 몰라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3억 원을 걸고 포기하고 있는 A 찍는데 정답이 A였어요. 그래서 백만장자가 탄생합니다. 그러면 이 백만장자가 되는 게 이 영화의 초점은 아닙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데는 위에서 꽃가루 떨어지고 막 난리 나고 온 인도가 열도가 끊어져 막 들끓고 보고 있는데,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어렸을 때 헤어졌던 라티카가 이 장면을 보고 서울역 광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보고 있어요. 누굴까요? 자말 말릭의 형입니다. 살렘이라는 형인데, 형이 그걸 보면서, 형은 조폭 밑에서 사람을 죽이면서 높은 자리까지 갔던 친구인데, 동생이 잘 나가는 거 뭔가를 보면서 가슴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벌이냐면, 그동안 남의 피를 갖고 벌었던 돈을 욕조에다 깔고 총을 갖고 누우면서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동생의 TV에서 백만장자가 되는 순간 이 친구는 총을 들고서 자기 총을 들고 돈을 깔고 누웠고, 욕조에 누웠고, 조폭 두목이 발로 차고 그 문을 들어오는 이 장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평생 다른 사람의 골육을 뽑아먹던 조폭 두목을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자기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리고 조폭 부하들한테 살렘 형은 총 맞아 죽어요. 영화는 이렇게 끝내는 것 같은데, 영화는요 항상 반전이 있어요. 1초 형이 다시 등장합니다. 죽기 직전에 한마디 하고 죽어요. 근데 그게 제 잠을 깨웠어요. 형이 뭐라고 죽을까요? God is great. 밑에 자막이 뭐라고 뜨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뜨는 거예요. 아니, 힌두교 영화에, 운명론을 얘기하는 힌두이즘의 영화에 왜 하나님이 등장해? 그래서 그 영화의 감독을 조사해봤더니 데니 보일 감독이라고 크리스찬 감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인도의 전형적인 힌두교 백그라운드 갖고 있는 운명론, 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거야,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소설을 영화화하면서 1초 한 대사로 영화를 크리스찬 영화로 확 바꾸는 겁니다. 이 감독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뭘까요? 우리 삶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데니블 감독에게 이메일을 써갖고 하려는데 영어가 짧아서 못 썼어요.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요. 우리 삶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책 속에 답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100여 명 앉아 계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의 인생과 살아온 것들이 다 다른데, 하나님은 IQ가 얼마나 높으시고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지만, 이 수학학자가 계산해왔는데 하나님은 최소한 17차원에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 내가 태어날 수, 내가 어느 날 태어날 거, 어느 부모 밑에 자랄 거,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어느 학교 가서 누구 친구를 만나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의 내가 되는 이 경우의 수를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태어나서 아주 단순하게 하루 동안 사는 동안 최소한 500번 정도의 판단을 한대요. 오늘 왔을 때 여기 앞자리 앉을까 뒷자리 앉을까, 누구 옆에 앉을까, 가지 말까 갈까. 그리고 듣고 나서 수많은 방향 속에 옆에서 전철 타서 옆에 사람 만나는 경우, 오늘 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수많은 결정에 최하 500번 정도의 결정 내리는데, 그 500번 내리는 결정 속에 나타나는 케미스트리를 다 알고 계셔서 우리 삶을 가장 유니크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똑같은 인생과 똑같은 답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갖고 있는 답을 심어 놓으셨다는 게 제 삶의 가장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다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까지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희 어머님이 스님이세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굉장히 뛰어난 집에 태어났습니다.
모태 불교입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이죠? 저도 모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 집안에는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는 집안으로 너무 오랫동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딸들은 태어났어요. 정신박약아도 태어나고 태어났는데 이 집엔 아들이 너무 귀해서 우리 아버님이 4대 독자고 제가 5대 독자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늘만 늦게 태어났을 거예요. 이 아들을 얻으려고 어머니가 하셨던 게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별걸 다 하셨는데 결국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셔서 절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하루에 1000배씩 3년을 채우시고 나오셨어요. 보통 강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18살에 오셔서 38살까지 아기를 못 내서 20년 동안 부림이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저를 잉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태어났으니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 붙잡고 절에 얼마나 다녔을까요? 5살 때 천수경이라는 걸 외우게 됩니다. 화엄경을 외웁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지금도 옆구리 찌르면 천수경이 튀어나옵니다. 전구 엎지는 수리수리 만수리 수수리 사봉 이게 다 나와요. 이게 5살 때도 외웠으니까 뼛속에 사무쳐서. 근데 성경은 잘 안 외워져. 이게 문제인데 아무튼 이게 어렸을 때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하면서 종교성이 굉장히 발달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답이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를 가게 되는데 이 집안이 너무 이제 어려웠어요. 저 아버님은 5종 세트를 갖고 계신 분인데 5종 세트라 하면 바람을 피워서 다른 집을 갖고 계셨고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어머니를 구타하셨어요. 그리고 평생 무직으로 사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안 계세요. 보니까 아버지 바쁘시다. 근데 좀 크면서 알게 됐죠. 다른 가정이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아버지는 오셔서 어머니를 때리셔서 돈을 가져가서 그 집 살림을 하셨어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제 소원이 하나 있으면 뭐냐면 저거 언젠가 내 죽인다는.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밤 새벽 4시에 나가갖고 이 침을 발라가면서 실밥을 뽑아서 만드는 그 돈을 주먹질해서 빼가는 우리 아버지는 죽이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오셔서 어머니를 때리는데 평생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 이게 말라가죠. 여자는 세지죠. 그러니까 때려도 안 맞아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화장실 옆에 있는 뾰족한 부삽을 들고 와서 부삽으로 어머니를 찍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나는 뭘 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이 컸죠. 부엌에 있는 수박 자르는 칼 갖고 들어갑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도 없을 때니까 나 오늘 저 새끼 죽인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그 부삽에 맞아서 피 흘리는 어머님이 내 손을 붙들고 하소연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한 가지는 너라도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참고 사시는 거예요. 저희 집엔 평생 살고 있었던 소대변을 갈아 누이고 똥오줌을 싸는 정신박애가 소아마비 누나가 집에 늘 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완전 오줌으로 이 장판이 다 들떠 있습니다. 똥을 3일에 한 번씩 싸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치워야 돼요. 저는 제가 학교 집에 가면 방 한 칸에 누나가 똥을 싸놓고 있으니까 냄새나니까 안 들어갑니다. 어머니가 밤 10시에 와서 쉬어야지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누나를 쓰러뜨려서 이렇게 바지를 벗겨서 똥을 치우고 걸레를 빨고 다 해서 바지를 입혀놨더니 어머님이 아유 승재 다 컸구나. 앞으로 네가 하렴. 그래서 평생 누나 돌아가실 때까지 똥오줌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칩니다. 여러분 3일에 한 번씩 똥을 싸시는데 똥을 치우고 나면 손톱 밑에 똥이 들어가고요. 아무리 닦아도 냄새를 맡으면 냄새가 납니다. 언젠가부터 내 주변에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를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랑 상의가 안 돼요.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 옛날 때 지금 초등학교라지만 초등학교도 안 다니셨던 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야 다음 주까지 문과를 갈지 이과 갈지 결정해 갖고 와. 옛날 때 그런 나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저 문과 갈까요? 이과 갈까요? 했더니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엄마한테 상의하면 안 되겠구나. 그 동네 누나한테 물어봤더니 남자는 이과야. 그 이과를 가게 됩니다. 이게 너무 안 맞는 일.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대학을 갈 수 있겠어요? 수학을 너무 못하는 제가? 여러분 재수까지 하게 됩니다. 재수까지. 왜냐면 그 재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저를 평생 인도해줬던 인생에 만났던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 집이랑 우리 집이랑 형편이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똑같이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똑같은데 그 형님 집하고 우리 집하고 딱 다른 건 한 가지예요. 저희 아버님은 어머니를 때리셨지만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한테 맞고 사셨어요. 그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데 그 형이 저한테 늘 가르쳤던 게 승재야 인생을 알려줄게.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술과 담배와 본드와 이런 거 당구 이런 거 알려주십니다. 그 형을 따라서 맨날 본드 앉아놓고 쭈그리고 앉아서 형 집이나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러고 살았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되던 해 그 형이 고3이었는데요 저랑 절교를 선언하고 1년 공부하러 가십니다. 제가 얼마나 웃었을까요?
형 같은 논팽이가 대학교를 어떻게 가려고. 근데 1년 딱 공부하고 왔는데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손에 보여준 게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합격해 갖고 온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대학교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한양대학교가 서울대학교인 줄 알았어요. 한양, 서울 같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가 갑자기 제 눈에 들어오면서 제 소망이 생깁니다. 난 아직도 고등학교가 2년이 남았는데 저 논팽이가 1년에서 공부해서 갈 수 있다면 난 2년 하면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 형이 공부했던 독서실을 찾아냅니다. 왜? 저는 풍수지리서를 믿었기 때문에 거기가 명당 자리일 거다 생각해서 그 형이 앉았던 독서실의 그 자리를 고집하고 그 형이 입었던 교련복을 어깨에 걸치고 2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깨달음이 옵니다.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한양대 전기공학과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생략하고 원서를 배짱 지원해서 넣었는데 제가 이게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넣었어요. 거기 전기공학과가 좋아서 넣었는데 미달에 돼야 들어갔어요. 제 점수는. 그 믿을 수가 없죠. 제 자신을. 그래서 절에 갑니다. 300배를 드리고 감동이 올 때까지 미달만 되게 하면 내가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뚜껑을 열었는데 1.1대 1이에요. 한두 명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 주머니에 있던 500원을 들고 명지대학교를 찾아갑니다. 땅을 파고 재물을 바치고 세외에 절을 하고 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500원을 바쳐야지. 그리고 3일 뒤에 합격자 발표를 받으러 갔는데 지금 인터넷이 있으니까 볼 수 있지만 가서 옛날 땐 담벼락에 가서 봤어야 돼요. 갔는데 거기 제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여러분 미션 스쿨은요, 명지대학교는 미션 스쿨인 거예요. 목사가 나와서 할렐루야! 이 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깜짝 태어나서 목사를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인 거 알고 오셨죠? 전 몰랐어요.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2시간 반짜리 예수음악 보여주고 막 강제서 하는데 이 기독교는 가장 첫 번째 인상에 폭력적이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부처님 제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요? 그랬더니 부처는 늘 웃고만 있지 응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냥 다니기로 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1년을 술 필름이 끊기도록 그냥 학교를 쳇불에 억지로 참석해서 다녔는데 여름방학 될 때 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선배님이죠. 승재야 여름 때 뭐해? 방학 때 뭐해? 뭐 뭔가 놀아야지. 농활 갈까 어디 갈까 보면 여기 와봐. 저한테 하나 보여준 게 있어요. 뭘까요? 여름 수련회 전단지였습니다. 대학생들의 배낭을 메고 가는 줄이 있는데 뒤에서 찍은 사진인데 끝이 없어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전국 대학생 수련회야. 몇 명이나 모이니? 10,000명 모여. 제가 공대 출신이죠.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라는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얼마에 4박 5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12,000원이래요. 이거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부처님, 스님 시주 좀 부탁합니다. 12,000원만 주시면 제가 며느리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12,000원 시주 받고서 그리고 12,000원을 완납하고 준비합니다. 수련회 갈 준비를.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캠프파이어 하면 노래 시키고 이럴까 봐서 노래 2곡 준비하면 윤수일의 아파트하고 내게 사랑은 넘어서 2곡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주를 사갖고 안 돼요. 캡틴큐 그 당시에 나름대로 캡틴큐 2병을 넣고 노래를 2곡 준비해서 수련회를 갑니다. 그게 뭔지 모르고 이제 가서 깨지게 됩니다. 1시간 내내 아까 이런 사람들 나와서 이런 거 하고 옛날 때는 그런 율동을 왜 이렇게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그거 안 하면 뭐라고 자꾸 그래요. 근데 그 율동은 너무 간단한 게 이쪽 한 번 하면 반드시 이쪽 한 번 하는 좌우 대칭 운동의 어떤 정신병증이 그런 거예요. 이쪽 한 번 때리고 이쪽 한 번. 그래서 그 첫날 보내고 둘째 날 보내는 동안 너무 죽겠는 거예요. 왜? 그 설교하시는 분이 입을 열면 2시간 반을 해요. 설교만. 밥 먹을 때 뭐 외워야지 밥을 줘요. 너무 죽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수련회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보내면서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래도 여학생은 만나봐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화여대 써 있으면 이제 딴 때 앉힌 척 하다 그 옆에 딱 앉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너무 좋은 게 그 옆에 사람 손 잡는 동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와, 저는 이 기독교 여자랑 결혼해야 됐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손이 그렇게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너무너무 달랐어요. 나이트클럽에서 본 사람이랑.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찬양하고 끝난 다음에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그러면 전 묻죠. 저녁 맛있게 먹으셨어요? 그럼 맛있게 먹었어요. 전화번호는 뭐예요? 그런 건 묻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련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에 괜찮고 예쁜 사람도 많았지만 기도 시간에 확 깨는 거예요. 왜? 기도를 시키면 그렇게 예쁜 사람이 얘는 아니구나. 그런데 딴 사람 그렇게 3박 4일 다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게 희망이 아무것도 없던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집에 가야 되겠다 싶은데
사람들이 저를 불러놓고 내가 집에 간다니까 가기 전에 기도해 준다고. 왜 오늘 저녁 하루만 참으면 되는데 왜 가려고 그러냐고 해서 저 도저히 못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방을 열어서 캡틴키 2병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먹을 시간도 없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존댓말을 쓰시면서 그럼 가셔야죠. 그래서 손잡고 기도해 준다고. 그럼 막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 부처님은 귀가 크세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얘기해서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조그마신가 봐.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한 사람 기도하면 집에 가면 되잖아요. 내 형이 이제 나를 인도해 준 형이 이쪽에 있는데 막 기도하다가 이 형이 뭐라고 하냐면 승재 형제 오른쪽서부터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길어지게. 근데 기도 내용이요 다 말은 좀 다른데 똑같아요.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남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제가 두 번째 인상은 뭘까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저기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되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야. 이 사람 남게 해주세요. 저는 눈 뜨고 다 쳐다보는 거죠. 병신 이러고 이렇게 쳐다보는. 근데 이 사람이 맨 마지막 사람 기도하고 집에 가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이렇게 보니까 울어요. 저는 기독교 3박 4일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울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울 때 그냥 울기만 하지 않고 울면서 할 말은 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형제가 오늘만 참으면 되는데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겁이 나갖고 기도하고 형한테 울지 마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응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더 남았어요. 그래서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다니죠. 그냥 가서 그 전주대학교에서 수련을 가졌는데 거기 시냇물이 있는데 송사리들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송사리 때가. 그래서 막 가서 송사리 발로 차고 와서 밥 먹고 송사리 죽이려고 밥 먹고 이렇게 하루를 때웠어요. 저녁 때 갈 데가 없어요. 불을 다 꺼놔갖고 그 아스팔트에 10,000명이 앉아있는 그 수련회 장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기는 싫으니까 아는 노래도 없고 지금 이런 거라도 쏴주면 옛날 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다 외워서 부르는 노래들. 그래서 노래한 시간에 저쪽에 끝에 앉아있다가 노래 끝날 때쯤 가서 사람들 서서 있다가 딱 앉을 때 싹 뒤에 가서 앉았습니다. 이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설교 때우고 집에 들어가면 자면 되는데 근데 4일 동안 안 들렸던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책 하나 읽어본 적 없고 이랬던 제게 말씀 들립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박사도 똑똑한 죄인이고 미스 코리아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록을 씁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걸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되면요,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이 우리 속에 하는 역사가 있어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는 게 뭘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하는 가장 원칙적인 일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믿음이 우리가 죄인인 걸 고백하게 해줘요. 믿음이 십자가를 믿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거룩한 분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날 성경책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죠. 3일 4일 내내 꾸역꾸역 집회 참석부터 듣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 앉아있는 제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다 오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나쁜 짓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술, 담배하고 뻔도한 게 무슨 대단한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혼자 묻어놨던 사건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에 정신박약과 소아마비 누나가 있다고 그랬죠. 저보다 6살 많으세요. 태어나서부터 계속 똥오줌을 치워줬고 말 못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와서 부사부로 한번 휩쓸고 간 그날 저녁, 전 바깥에서 삥삥 돌다가
새벽에 들어가서 부엌에 앉아서 숙제 조금 하다가 잠들었는데 아침 7시쯤 눈 떴는데 다 엄마 아빠 나가셨고 바보 누나 혼자 있어서 가방을 챙겨놓고 숙제 조금 거의 다 마무리도 하지 못한 숙제 남겨놓고 마당에 가서 씻고 들어왔는데 그 바보 누나가 제 숙제한 걸 찢어 먹고 있는 겁니다. 저희 누나 취미는 책 찢는 거였어요. 그런 적이 많았는데 그날은 제 인생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던 그날, 인생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걸 수련회 때 가서 해보면 가장 어두웠던 그날 갑자기 바보 누나에게 나도 모르게 막 손찌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애인이에요. 자기를 방어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 병신이 우리 집에 태어나갖고 난 너 때문에 친구 하나 못 데릴 거고 이 병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그러면서 막 때립니다. 이거를 막 찍어댔어요. 그리고 학교를 갔습니다. 집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죠. 막 바보 누나는 막 아파서 막 얼굴이 파래지면서 입술이 벌벌 떨면서 나 그만 때려달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막 가격을 하는 저의 잔인성을 보게 됐습니다. 목욕시키려고 옷을 벗겨보니까 온몸이 시커매요. 제가 얼마나 때렸는지. 그래서 어머니 오기 전에 목욕을 시켜놓고 2달을 하니까 멍든 자족이 없어지죠. 완전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수할 때 저희 누나는 26살 나이로 죽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완전 범죄예요. 그 누나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바보기 때문에 자기가 구타했던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화장까지 끝내고 아무도 몰라요. 완전 범죄였는데 그날 밤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보 누나 얼굴이 막 떠오르는, 여기가 막 심장이 빨라지면서 뛰어오르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속에 쌓아놨던 그 죄책감을 막 끌어내 올려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한테 가서 제가 무릎팍으로 108계단을 오르면서 빌어본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죄가 씻기겠어요? 죄책감이 안 없어지죠. 그때 설교가 들립니다. 여러분,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형벌을 당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의 저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거기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갔지만 그날 제게는 정말 복음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았던 제가 손을 모으고 아무도 깜깜하니까, 예수님, 우리 바보 누나는 평생 바보로 살다가 나한테 맞았다는 소리도 못한 채 몇 년 있다 죽었어요. 우리 바보 누나 지옥 가면 너무 억울해요. 천국 보내주세요. 이게 예수님께 드렸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막 여기서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속에 있던 20년 동안 쌓였던 이 집안에 대한 어려움과 결핍과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았는데 저한테만 있는 체험이에요. 파란색 빛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한만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체험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면서 빛이 들어와서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데 눈, 코, 입은 없는데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거지. 그 놀라운 나름대로 혼자 체험을 갖고 다른 사람 창피하니까 막 울면서 숙소에 들어가서 벽 보고 잡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5시쯤 눈이 떴어요. 그 딴 사람 다 자고 있어서 바깥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전날 저녁 때 우리가 숙소에 들어와서 잘 때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막 천둥 치면서. 그러면 이제 비가 난 그 다음날 아침이죠. 나가봤는데 땅바닥이 다 젖어 있어요. 해가 저쪽에서 뜨기 시작합니다. 깜깜하니까. 근데 제 눈앞에 제일 먼저 보였던 것이 아스팔트였어요. 물에 젖은 아스팔트. 아스팔트에 물이 있는데 깨끗하죠? 근데 아스팔트가 검정색의 물에 젖은 아스팔트가 세상에 그렇게 깨끗한 거예요. 진주 같았어요. 그걸 이렇게 밟지를 못해서 만져보는 거예요. 밟기가 너무 아까워도 너무 깨끗해갖고. 그래서 쭈그리고 앉아서 아스팔트를 보고, 왜 이렇게 예쁘냐, 아스팔트야. 그리고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나뭇잎을 보는데 아침 햇살에 나뭇잎알이 반짝거리는데 세상에 그렇게 깨끗한 나뭇잎은 본 적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흔들리는데 나무가 나를 향해서 막 춤을 춥니다, 여러분. 와, 세상에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제 송사리들 괴롭힌 게 갑자기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송사리한테 사과하러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송사리들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발을 담그고 송사리들아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한 마리가 나와서 내 다리에다 뽀뽀를 딱 하고 들어가요.
그럼 너희들 내가 어제 예수 믿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한 마리가 또 와서 발이 뽀뽀하고 가요. 여러분 송사리랑 대화 나눠봤어요? 막 뽀뽀를 하고 가고 막 송사리랑 대화를 하고 나무가 춤추고 막 이런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사리들한테 어저께 한 거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내 가슴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가 얼굴이 아니라 그렇게 내 마음속에 죽이고 또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찢어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살짜리 나이가 제가 아버지를 용서해야지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서울에 올라가면 아르바이트한 돈 갖고 아빠랑 식사 한번 해야지.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힐링이고 용서였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 어제 깨달았거든.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가 굉장히 잔인하고 못된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방어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때리는 잔인함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용서해 준 하나님이기 때문에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때 누군가 웃으면서 와요. 그럼 조그만 책을 하나 줍니다. 파란색 책이었어요. 성경책 조그만 거, 신약만 나온 성경책이었어요. 어제 너 예수님 만나는 거 봤어. 책 주면서 성경책 읽어봐. 요한복음부터 읽어봐. 이러면 또 주시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그날 1장, 2장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마주하게 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근데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아, 이거구나. 이걸 뭐 신학적으로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따질 거 없지? 이거구나. 죄에서 자유함. 그리고 죽이기 싶었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관용한 마음이 생기고 남은 이파리가 달라지고 지난번에 갖고 있던 무거운 마음속에 갖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이 용기 같은 샘솟는 뭔가, 이게 생명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생명이 있으면은 성경을 잘 몰라도 성경을 보고 싶고 읽고 싶고 무슨 훈련을 해도 막 쏙쏙 받아들이죠.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교회 청년들 훈련을 시켜봤는데 이 생명이 없는 친구한테 별 프로그램 갖다 줘도 다 말짱 돌아오게 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작은 것 갖다 놔도 그렇게 크게 배우더라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캠퍼스에 돌아갔을 때 어땠을까요? 8,000명의 명지대학교 학생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옆에 앉았다면 사형을 전다는 것이. 나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잘은 모르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전도하고 다녔는지요. 한 2, 3년 지나고 대학교 3학년 되니까 학생회원 식당에 내가 순수하게 밥 먹으러 갔는데 학생들 날 보더니 막 밥 먹다 말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도 말을 걸어서 명지대학교 8,000명 학생들이 저를 모르는 애들이 없었어요. 학교를 졸업하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겼더니요 성적이 배설물로 나오더라고요. CCC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건 막 난 우리 제자들한테 야, 난 성적도 CCC야 이렇게 자랑은 아닌데 그게 전기공학이 너무 안 맞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졸업식에 희망이 없어요. 뭐 상 받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명지대학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4년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본이 된 사람에게 상을 주는 명지대학교의 당회장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졸업식장 가서 식순을 딱 보니까 거기 제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졸업식 날 맨 마지막에 가장 영광스럽게 주는 상에 총장님 나와서 명지대학교의 당회장상 전기공학과 4학년 이승재 앞으로.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아니 이 학교에 들어올 때 장로님 자녀, 목사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왜 스님 자녀인 내가 이걸 받아야 돼? 그 나가서 그 상을 받았어.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가 이런 예배 드리고 뭘 하고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이런 게 얼마나 짐인지 몰라요. 생명이 없으면은. 우리가 돌파를 하자 별걸 다 하자는데 예수님 만난 생명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짐인데, 성경책 읽는 게 얼마나 짐인데. 근데 저는 안 줬다면 계속 성경 읽어요. 여러분 대학 다니는 4년 동안 성경을 30독을 했어요. 얼마나 이게 재밌는지. 여러분 불경은 정곱지는 수리수리수 만수리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외우는데 성경을 폈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국말로 돼 있잖아. 이게 너무 쉬웠어요. 가끔 우리 큰딸이 아빠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이거 뭐 하라는 게 그럼 불교로 가봐. 3,000배를 드려야 돼요. 너무 힘들어. 그럼 다시 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제가 삶이 끝났으면 끝날 텐데 하나님께서 제게 두 부분을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게 50%라면 풍성한 삶,
더 풍성히 엮여라는 것이 50%. 이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갖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건 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풍성한 삶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죄 그만두고 천국으로 불려가는 게 낫죠. 그런데 여러분, 풍성한 삶이란 뭘까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사는 삶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결핍을 가진 사람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마다 결핍 있죠. 인생에 세 가지 스승이 있는 거 아시죠? 고난, 그 다음에 실패, 그 다음에 결핍. 이 세 가지가 인생을 사람들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 사랑 이런 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스승을 따져봤더니 사랑도 스승이고 다 되는데, 사람을 결정적으로 바꿔놓는 건 실패와 고통과 결핍이라는 거예요. 저는 결핍이 뭘까요? 세상 하나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는 웃음꽃 피는 가정. 같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웃음꽃 피는 가정. 꿈이 되게 소박하죠. 어렸을 때부터 커서 되고 싶은 거, 좋은 아버지. 그게 꿈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가정은 빨리 이루고 싶은데 가정을 가는 게 무서워요. 왜? 제가 부전공으로 심리학 이런 거 공부하는데 완전 공대생이 엉뚱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교수가 와서 얘기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걸 보고 자란 사람 손들어. 조금 들죠. 여러분은 결혼하면 반드시 아내를 구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중에는 아버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보고 자란 거야. 그것 때문에 분노 표출을 그렇게밖에 못한다는 거야. 아니,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던 여자를 나중에 때리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 결혼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리고 우리 자식한테 똑같은 결과를 물려줄 거 생각하니까 두렵죠. 근데 갖고 싶은 건 가정이고 막 거기에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자꾸 연애 박사가 되는 거죠. 와서 이 자매 찝쩍거리고 저 자매 찝쩍거리고. 여기도 있을 거예요. 있죠? 형제가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사귀는 사람. 그걸 그냥 바람둥이다 볼 게 아니고, 아, 이승재 목사 같은 결핍 가정이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제일 먼저 내 눈에 들어왔던 게, 그 CCC의 선배님이셨는데 그렇게 사람들 잘 척해준 누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귀어보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혼내시는 거예요. 야, CCC가 뭐의 약자인 줄 알아? 뭔데? 했더니 캠퍼스 커플 컷, 연애하면 잘리는 데야,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아이, 그러면 한 사람만 소개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누나가 기도해볼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계속 기다렸어요. 한 달 동안 기도 시간을 주는 다음에 물어봤더니 나중에 알게 됐어요. 기독교에서 기도해볼게는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그걸 난 진짜 순수하게 믿고 계속 기도 어떻게 됐어요? 계속 물어봤더니 귀찮은지 자기의 제자를 소개해줬어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 이쁜 자매였거든요. 딱 오더니, 승재 형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죠? 2달밖에 안 됐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데이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성경책 공부 1시간 하더니 오늘 데이트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물었더니 아니라는 거야. 영화도 보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서부터 내가 다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자매를 데리고 영화도 보고, 얘 옛날 때 놀았던 기적이 있으니까 잘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하향 평준화 되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 자매가 수업도 빼먹고 저랑 같이 놀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됐죠. 첫사랑, 그 자매도 첫사랑이었어요. 여러분, 8개월을 사귀었는데 자매가 갈수록 얼굴이 어두워져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나 미국에 유학 가려고 계속 영어 공부했잖아. 2 대학에서 합격 통지가 왔어. 나 여름방학 끝나면 미국 가야 될 것 같아. 형제, 나 기다려줄 수 있지? 그럼 기다려야지. 얼마나 있다 올 건데 7년.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갖고 정신을 차려야죠. 그래서 그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7년 동안 얽매여놓은 거, 그러니까 자매가 7년 뒤에 들어왔을 때 사귀는 사람 없으면 그때 사귀자. 그래서 자매를 보냈어요. 그 캠퍼스에 자매가 없으니까요,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갖고. 그 누나가 부르더라. 야, 사내 대장부가 여자 하나 그거 떨어졌다. 야, 그럴 줄 알고 한 명 더 준비했어. 한 명 더 소개해줬어. 이 자매도 똑같이 데이트를 그렇게 하려고. 근데 내가 다 알지. 그래서 이 자매랑도 교제하게 됐는데, 이 자매는 제가 너무 비전이 없대. 가정도 몇 년도에 가면 집도 사고 이런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게 됩니다. 3번째 사귄 자매는 비전도 너무 맞았어요. 너무 이게 신앙도 맞고 가정형편이 너무 맞아요. 근데 이 자매한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얘기합니다. 나 선교사가 꿈이야. 그랬더니 그렇게 믿음 좋은 자매가 굉장히 정색을 하더니, 형제, 나 기도원 가서 일주일만 기도하고 올게. 그래서 금식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저는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기도해주고 금식 기도 끝나고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자매 얼굴이 굉장히 환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 그랬더니 형제는 아니래. 이런 자유함을 얻어갖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선교사랑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CC 간사돼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자매를 그 누나가 계속 소개해주다가 더 이상 소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소개해줄 자매가 없대요. 그다음에 편지를 써갖고 나는 어때? 이렇게 써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누나랑 결혼해서 산 지 29년 됐습니다. 여러분, 그 누나는 저를 알파 오메가를 다 아세요. 제가 결혼했더니 옛날 애인들 편지를 다 묶음으로 해서 날짜별로 다 정리해서 파일에 정리해놓고 대대로 물려주자고 이렇게 다 질주심도 없으신, 이게 저는 막 감정이 기복인데 이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다 이게 4대째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제가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화났네요. 그래서 주무시고 일어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살고 있는 동안 최고의 사랑을 보내요. 최고의 사랑. 그래서 왜 나랑 결혼했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결손 가정이랑 결혼하고 싶었대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결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게 되는 이 결과를 맺게 됩니다. 이 가장 첫 번째 가졌던 저의 같은 결핍. 그리고 저의 결핍은 또 뭐가 있을까요? 풍성히 먹어보지 못한 거, 풍성히 뭐 가져보지 못한 거. 저는 평생 아버지한테 뭘 사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뭔가를 강구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제가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뭘 주세요 소리를 안 하는 거야, 기도 시간에. 그래서 왜 그러지? 이거 내가 알바해야지, 이건 뭐 장사해, 계속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상담을 받아봤더니 그렇게 기도를 민족복음원에서 기도를 목 쉬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왜 아버지 기도를 안 하냐? 아버지한테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갖고 있는 이 가족 구조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아슬아슬하게 그 주님 앞에 간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떠나서 선교지에 갔다가 들어오는데 그나마 갖고 있는 전세금 다 털어먹고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또 이제 CC 출신이지만 예수전도단 방법을 좋아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3 때 한국 땅에 2008년도에 들어오는데 애들이 저를 못 믿으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한국 가면 살 집 있어요? 그래서 다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어. 우리가 길거리 잔 적 있냐? 없죠. 자는데 전 잠이 안 와요. 저는 이제 한국 가서 구해야 되거든. 전 그 당시에 평신도에 신학 공부를 안 했을 때니까 어제 후원해주는 교회가 없죠. 그래서 공항에 비행기 타고 딱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사람을 예배해 줄 거라고 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다리는데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예수전도단 방법이거든요. 오직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는 거. 근데 이게 안 통하면 이제 버리고 이제 CCC 방법을 찾아갑니다. CCC 방법 뭐냐면 전화해서 협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나 한국에 왔다 그랬더니 언제 오셨어요? 온 지 1시간 됐어. 잠깐 왔다 가시. 아니, 아주 들어왔어. 너희 집에 며칠 유하여야 되겠다. 오세요. 그래서 수원까지 오게 됩니다. 이민 가방 5개 들고. 그랬더니 그 24평짜리에 거기다 애가 둘 있는데 우리 5 식구가 가서 거실에서 가방을 풀어제끼니까 집안이 난리죠. 2박 3일 동안 우리들이 거기서 자는데 잘 데가 없어서 또 이 집에 저 집에 2박 3일 동안 살면서 주님께서 거주할 곳을 달라고 2달을 다니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저를 후원해줬던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지금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대답했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네요. 그랬더니 오신 지 2달이네. 그럼 일단 오세요, 우리 교회로. 그래서 가갖고 저녁 때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우리 교회 선교관이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손을 쫙 잡고 기도해 주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준다는데 그렇게 맥이 빠지더라고. 이민 가방 5개 들고. 그래서 이제 집에로 가려고 거기서 교회로 나오는데 우리 뒷모습이 너무 불쌍했는지 안 되겠는데 다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갑자기 비상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나보고 얼마이냐 했더니 다 털면 한 1,500만 원 있습니다. 1,500만 원 갖고 5 식구가 살 데가 없는데.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하는 방법 알려주고 그래갖고요, 조그만 빌라 꼭대기층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기적적인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 털었고 도배를 싹 해놓고 앉았는데 이게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벌써 에덴 동산처럼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가족끼리니까. 그래서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도배를 끝나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보, 얼마 남았어? 5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5만 원을 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온 식구가 회의를 했어요. 이 5만 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외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옷을 입고 5만 원을 갖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외식하러 갔는데 이마트를 갔어요. 여러분 눈에 이마트 흔하지만 그 당시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브랜드죠. 갔는데 제 아내는
3층, 1층에서 밥을 먹는데 3만 원이면 5식구 먹고 남은 거예요. 2만 원 갖고 쇼핑하러 2층에 올라갔는데 제 아내는 어디 가냐면 가전제품 코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2만 원 갖고 살 게 있어요? 없죠. 그래서 나는 애들 데리고 학용품 보러 다니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제 아내는 가전제품 코너에 1시간대 서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양복 입은 남자가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갔더니 여보 이게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주시네 그러는 거예요. 여보 사지도 않을 거면 딴 사람 괴롭히지 맙시다. 근데 제 아내는요 평생 저한테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은 나를 확 쳐다보면서 가격 물어보는 것도 죄야 이러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갱년기가 시작돼갖고 그래서 가격 물어보는 건 죄는 아닙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혹시 중국에서 오신 그 불쌍하신 선교사님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불쌍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누구지? 그랬더니 우리 교회 오늘 수요예배 갔더니 목사님이 불쌍하신 분이라고 도와주라고 그랬던 멘트를 넣고 이 사람은 그대로 불쌍하신 선교사님이라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혹시 집에 세탁기 있으세요? 그래서 없는데요? 너무너무 잘 됐다고. 자기 집 드럼 세탁기를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디 그 모델하우스 구경 가서 앉아만 있어달라서 앉아있었는데 그날 온 사람께 추첨을 했는데 1등 드럼 세탁기가 당첨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팔지? 이러고 있는데 그날 불쌍하신 전화번호가 뜬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혹시 필요하시냐고 내일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5식구가 세탁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오후 2시 정도에 아저씨 둘이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놓을까요? 저기다 놓으시라고. 그래서 박스를 딱 뜯는데 세탁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확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랑 제 아내는 신앙 색깔이 굉장히 달라요. 저는 굉장히 지적이고 논리정연하고 좀 이런 남성스러운데 제 아내는 4대째 믿는 집안에 약간 기복신앙이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물건 있으면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가서 그 물건을 만지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날도 제가 왜 이마트 그 가전제품 코너 안 가냐면 혼자 돌아다니면서 만지고 기도. 그 꼴 보기 싫어서 안 간 거죠. 그래서 그날 아내는 우리 형편에도 맞지 않는 그 드럼 세탁기를 놓고 기도하는 꼴을 봤는데 그 아내가 만졌던 모델 색깔까지 똑같은 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막 눈물이 나는 거죠. 아내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세탁기 해놓고 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딸이 이럽니다. 아빠 세탁기 처음 봐. 왜 울어? 임마 이건 보통 세탁기 나와! 다 안수기도 하고 세탁기를 처음에 우리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앉아서 이제 있는데 냉장고를 사야 된다고 이럴 때였어요. 근데 어떤 분이 띵동하고 배를 누릅니다. 그 문을 열었는데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CC 출신이라고 그러면서 아내가 같이 부부가 기도하다가 헌금 좀 전달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헌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을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데 손이 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막 은혜가 넘쳐요. 두꺼워요. 그래서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세요. 그 이름을 알고서 제가 가자마자 10,000원짜리가 70장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봉투에 다시 담았는데 조그만 글씨로 이 돈은 꼭 냉장고 사는 데 쓰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한테 드릴 때는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목하면 쓰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아내 보고 여보 냉장고 사러 가자. 냉장고 헌금 들어왔네. 그랬더니 얼마인데? 그랬더니 70만 원 그랬더니 아닌데 그날 내가 만주 기도한 건 140만 원짜리 2짝 문장 냉장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사야 된다 말해야 된다 싸우고 있는데 아들이 아빠 한국은 인터넷이 싸다는데 인터넷 한번 알아보시죠. 그래서 제 아내가 저거 모델을 갖고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11번가 해서 딱 뜨는 거예요 그 모델이. 근데 하나 반품 들어온 물건인데 물건 하나가 있는데 70만 7천 원 특가로 나왔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양심 있으면 7천 원은 내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 그래서 그걸 카드로 긁고 그리고 아내 불러서 여보 또 필요한 거 없어? 밥솥 있어야 밥을 먹죠. 근데 제 아내가 고른 밥솥은 다른 밥솥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45,000원이 비싸요. 이게 왜 비싸냐 그랬더니 황금동 밥솥이라고 밥솥을 보면 금색깔 나는 거래요. 그거를 만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5,000원이면 우리 일주일 생활비야. 그래서 이제 싼 거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카드를 걷고 예배를 드리는데 띵동 손님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띵동은 거의 예수님 수준이에요. 예배 멈추고 누군지 열어와야 되는데 열었더니 할머니 권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 선교사님 댁 맞죠? 예, 그런데 우리 집에 경품으로 들어와서 한 번도 안 쓴 물건인데 우리 집에 안 쓸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쓱 내미는데 황금도 밥솥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앉혀놓고 5식구가 밥솥에 둘러 앉아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 아니야. 그 저는 이렇게 자는데 아내는 막 코를 골면서 자요. 그 당시에 이불도 누가 준 거, 묘는 누가 준 거 다 형형 색깔 다 다른 거 덮고 자는데 저는 막 눈물이 계속 나요. 하나님 이 땅에 내가 다시 들어와야 될 이유를 알려주시고 은총의 표정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3번씩이나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주님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도 막 눈물이 계속 흘렀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아내를 깨웠어요. 여보, 신기하다. 당신이 그날 만진 것마다 다 들어온다. 혹시 또 뭐 만졌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신이 하도 잔소리해서 3개밖에 못 만졌어. 그래서 3개로 끝났어요. 여러분, 남이 보면은 되게 구차한 얘기예요. 냉장고, 세탁기, 밥솥가 얼마나 된다고. 내가 제자들한테 전화해서 야, 한 번만 도와줘라. 그러면 돈 보낼 사람 많죠. 근데 저는 주님이 정말 보시는 걸, 살아계심을 좀 더 가까이서 체험하고 싶었어요. 나는 제 아내를 무시해서 무슨 물건 만지는 거 기복신앙을 무시했는데 하나님은 내 아내가 만지는 물건마다 다 마음을 두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세요. 물론 모든 것을 다 이렇게만 해결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광야 시절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간증을 했더니 막 지나가는 형제가 자기가 원하는 자매 막 어깨 만지면서 달라고 이렇게 기도,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간증의 특징이 그것이 아니라 광야 시대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방법대로 보여주시는 건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 백성들을 다 보살피신다는 걸 정말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냐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럼 죽은 다음에 어딜 갈까요? 너가 오늘 낙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죽은 자들과 다 부활해서 이 땅에서 왕로로 탈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게 누구냐면 이 땅에 지금 사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진짜 왕으로 모셨던 사람들이 10고를 다스리고 20고를 다스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는 그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이브라는 그 말이 아담, 사람, 보통 명사야. 그 보통 명사가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드셨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왕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지금은 다 그 권세를 잊어버렸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일해야 돼요. 일용 양식을 똑같이 일해야 되고 회사가 비리가 있건 말건 거기서 주는 월급 받아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화평과, 그리고 사장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장을 기쁘게 하고 일을 하지만 나의 주는 하나님인 걸 고백하는 그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굉장히 심플한 한 줄의 성경이지만 우리의 삶을 엑기스처럼 녹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회사가 썩었고 다 힘들죠. 똑같이 가서 회식 자리에 가서 이 상사를 욕할 수도 있고 회사에 일하는 것도 다 욕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 힘드니까. 우리 딸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 얘기 들으면 너무 힘들대. 거기서 빛과 소금을 역할하는 거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렇게 살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 여기 크리스찬이 없는데 내가 회사가 올바르도록 기도 한번 할 수 있고 욕할 거 다시 한번 돌려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중심을 보시면서 너가 여기를 다스릴 사람이구나 알려주시는 거죠. 요즘 눈이 많이 왔죠?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에 사람들 다니는 눈을 새벽에 일어나서 쓸면서 와, 하나님은 나를 여기를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구나.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다스린다는 말이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원이 나와서 예배도 Sunday Service, 월십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예배한다, 섬긴다, 일한다는 게 똑같은 동요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똑같이 살아. 돈 없으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최근에는 제가 강의에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 1월 달에 강의가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여러분이 처음이에요. 완전히 꿈깨서 했죠. 제가 지금 뭐 할까요? 쿠팡 이치 갖고 배달하고 먹고 삽니다. 똑같이 배달하는데 제 아내가 준 두툼한 보온 가방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제일 먼저 닫습니다. 조금이라도 따뜻한 음식을. 얼굴을 모르는 그 사람한테 배달을 가는데 해필이면 내가 전에 다녔던 부교회 부목사 했던 그 교회 사람들 앞에 놀 때는 마음이 좀 짠하죠. 근데 초인종 눌러서 사람이 나오는 소리 나면은 그 최고 따뜻한 걸 놓고 싹 얼굴 피하고 나옵니다.
10거울 다스리는 권세로 음식을 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요. 세상 안에서 똑같이 살아. 우리는 아무도 크리스찬만 갖는 직업은 없어요. 사실 저는 좀 레디컬한 사람인데 없어져야 될 직업은 목사라는 직업이 없어져야 돼요.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가 않잖아요. 저는 제가 일주일 내내 안 믿는 사람 만나볼 일이 없잖아요. 너무 독특한 교회라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살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 집에 사회대례가 장신대 다니는데 목사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목사가 중요한 거 아니고 너가 일반 직장에서 빛과 소금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건 직장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 신학 맞아 끝나고 목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떤 거룩한 직업이 따로 있고 세속적인 직업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 나라 주인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해서 풍성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정말 인생의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기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몇 살부터 시작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되죠. 교회에서 갖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 어떤 훈련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앉아서 40분 동안 찬양하는데 가사 한 줄 한 줄마다 막 꽂히면서 그게 막 기도가 되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똑같은 찬양인데 그게 막 기도처럼 들립니다. 오늘 할 설교 내용이 막 이 찬양 가사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 하나님을 만나면 찬양이 나오고 훈련이 달가워지고 성경 말씀이 달라지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이 없으면 다 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3번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다 눈 감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왕노릇 하시길 원하시고 좋은 의미에서 우리를 섬기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끌려가면서 내 집 마련에 주식에 어떻게 하면 재테크에 막 이렇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not belong to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다 눈 감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의 표현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의지의 표현을.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이미 거듭나신 분들은 마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에 된 권세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만 다 눈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셔서 하나님, 제가 당신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권세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오른손만 들어서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앞에. 예, 그리고 이 시간에 다시 손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의지의 표지를 보고 싶어 하셔서 손 들라고 그랬던 거고요.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진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의 기간에 말을 타고 적군을 넘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하기 전에 주님이 나의 생명력이 되셔야 이걸 살 수 있는, 정말 주님을 만나서 이 생명력으로 살 수 있도록 생명의 충만함을 제게 기름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잘 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 시간에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마스크를 다 썼으니까 주여 한번 외치고 생명력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여기 온 청년들이 오늘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간증들, 놀라운 선교사 목사님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소원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른손 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인의 생명력을, 예수님의 생명력을 갖고 하나님 용서할 사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결핍을 뛰어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마다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의 소원에 있는 것들을 자꾸 만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 보혈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셨던 그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길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의 두 번째로 된 말씀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 29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미국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표현을 갖고 말을 만들어냈더라고요. 저는 제 누나를 때렸던 그 구타는 그날 인생의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칼부림하면서 싸웠던 그날 밤에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고, 학용품 크레용 하나 사갈 수 없어서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미술 시간에 저쪽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었던 그 책 뺐던 순간 쓰레기통에 다 처박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니까 쓰레기통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다 그것이 오늘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내가 오늘 하던 것은 그런 모든 결핍과 고난과 실패가 나를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사건이 있나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 쓰레기통에 버릴 사건들이 내 삶 속에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관계 속에서 실패,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서 실패, 내가 해마다 작정하고 노력하지만 갖고는 수많은 실패들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들고 가면서 하나님, 이것을 당신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길 원합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당신의 모습이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아픔과 결핍을 들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가정의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시간에 가정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고, 하나님 이 가정에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5명의 식구가 주님 앞에 살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핍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가난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안에 같은 아픔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감이 없는 청년이 있습니다. 자아상에 연약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그거를 그대로 들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고 하나님 그것을 인해서 주님 앞에 충만함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친구들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가정에서 당신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 없는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약간은 우리 힘을 들여서 헌신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생명을 갖게 하신 것은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천국 가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에 들어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생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삶입니다. 주식이 잘 되거나 다른 사람 취업한다 때 나만 취업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직장을 다니고, 자녀된 권세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된 권세로 배달을 하고, 자녀된 권세로 복사를 하고, 자녀된 권세로 마당에 눈을 뜰 수 있는 사람, 이걸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그런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저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자녀 공주로 삼아주셔서 마음껏 누리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축복합니다. 우리 일터 축복합니다. 내 삶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자녀된 권세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가정과 일터와 내 일상에 임하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삶 속에 그리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시속도로 주님 앞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풍성한 삶이 남보다 더 편안하고 축복받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똑같은 일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나님 똑같은 어려운 직장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열린 눈, 하나님 나라의 전체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살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담대히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 눌림을 뛰어넘게 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상 속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깊이 볼 수 있도록 주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동력자 주시고 하나님 동기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과 함께 작은 하나님 나라를 일어나가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가 이 청년들을 통해서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삶이 직장과 일터와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서 마음껏 일어나는 그런 청년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답을 숨겨놓으신 주님, 누구처럼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 소원합니다.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우리 일상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일터가 달라지게 해주셔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자녀된 권세로서 누리며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생명이 번져나가게 하시고 수많은 청년들의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불씨가 되게 해주시고 억지로 쥐어짜는 복음의 삶이 아니라 넘치는 생명의 삶으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